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산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또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지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간곡히 애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강한 의조로 주님께 더 애원합니다.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졌던 그 딸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주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 들려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 신에게 찾아가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재물도 드렸을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딸에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헬라의 종교적인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니즘이라는 것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깁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어떤 신들이 나옵니까? 제우스도 나오고 포세이돈도 나오고 뭐 이상한 신들이 많이 나오죠. 이 헬라니즘이라는 것은 다양한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수로 지방의 보니게 이 출신이다. 이 둘의 합성어입니다. 뭐 어렵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인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제사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또 소원을 빌고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마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은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분에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동안 누굴 믿었다고요? 잡다한 신을 많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여인은 당장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신에게 아무리 가서 애원하고 빌어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동안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종교적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믿던 우상의 종교를 포기하고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종교적인 것들, 그가 그동안 믿었던 헬레니즘의 어떤 다양한 신들과 이제 그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이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는 행동을 하지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에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깊은 내적인 고통을 통해서 예수가 참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믿게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28절이었죠.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대요. 주여. 헬라어로는 퀴리에. 이 주여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는 다윗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마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전통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바르게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질을 높여주는 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비는 소원을 성취해주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가운데 처했던 우리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뭘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오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신앙의 연륜이 깊든 짧든, 내가 어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바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여하신 주님의 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받아합니다. 예수님의 테스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여인을 향해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아니, 거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누가 간청하든지 그 간청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다가와 주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좀 이상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 속에 잡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시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신다. 저것들은 개다.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선민의식, 우월의식. 그런데 주님도 똑같으시네요. 주님도 똑같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시네요.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아마 이 여인이 들었던 주님과는 너무 달랐을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차디찬 거절 앞에, 아니 모욕적인 말씀 앞에 이 여인의 마음은 아마 굳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차디찬 자기의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을 표현하는 자극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혹시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방 여인이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 다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달라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족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의 테스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좀 좋을 때는 참 한없이 좋아 보이는데 좀 관계가 잘못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가 부딪히면 금방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때로는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떠나버려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의
거절과 아니 모욕적인 차디찬 냉혹한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겸손한 믿음,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테스트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 앞에 테스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무대를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또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주 동안 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복잡한 상황들에 얽혀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꼬여지게 되면 에이, 주님도 못하시네. 에이, 믿는 게 뭐람? 나는 교회 나가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러면서 쉽게 우리의 신앙이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종종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이 있지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쉽게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자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다. 내가 좀 더 인내하며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응답은 몇 가지라 그랬어요? 3가지예요.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라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그 기다려라는 신호,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어렵게 꼬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주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잘 아시기에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여인의 말에도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오늘 그 여인의 말에도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상황에서도 더 간절하게 은혜를 붙들 수 있는지 주님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여러분이 결론 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 내시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자기가 결론을 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주님이 찍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족하겠나이다. 여인은 주님의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놀라시게 해드리는 믿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소망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하나의 기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바탕에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딸에게 들던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 주셨어요. 간단해요.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복음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 딸을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의 선언이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 그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자막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한 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으면 모든 것에 부요하신 주님의 그 부요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 믿음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